이 시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19절부터 34절까지 이 단락 전체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또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따금씩 이 돈 혹은 물질을 자주 부정한 것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에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또 이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돈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우상시하며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또는 돈이나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대조해서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연과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혹은 해를 가할 수 있는 좀과 동록이 있고 또 도둑질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감이라고 하더라도 좀과 벌레를 먹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은행이 일반화되지 않았죠. 우리야 돈으로 된 이 현금이라는 개념을 은행에 맡기면 그것을 전산상으로 딱 기록해서 본인이 직접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귀금속이나 보물 같은 것은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흙벽돌로 된 벽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둑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흙벽돌을 파고 들어가기에 참 용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잘 보관하고 싶다 한들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 이 당시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땅에 아무리 자신이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놔도 이것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 저축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소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의 참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과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사람의 내적 중심,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점검하면 나의 중심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장소가 혹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의아한 구절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몸이 눈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눈이 온전하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 성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하플루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단일한 혹은 나누어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은 그 단일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관대한으로 해석을 하면 자신을 위하여 옹졸하게 사용하는 것과 반대된 이웃을 위해서 관대하게 사용하는 그 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행동을 판단하는 감각기관인 이 눈이 하나님께 단일하게 충성하거나 혹은 이웃에 대하여 관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은 앞서 이야기했던 두 구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는 두 종류의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성한 눈을 가진 자가 되고요, 그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반대로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자는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주인의 요구가 충돌했을 때 이 한 주인, 어떠한 주인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이 그의 주인일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종은 한 주인만을 섬길 때 주인에 대한 헌신이 나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한 주인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나쁜 것입니까? 재물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재물을 섬기다 할 때 이 재물은 맘모나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단어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사람이 그 가만히 있는 이 중립적인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경쟁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며 아주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만 관심을 가져버려서 결국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재물을 얻었을 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일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낸 응답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재물을 우상시해도 참 그 재물이 잘 모이지 않고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우상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앞선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믿음으로 드러나고요. 반대로 물질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걱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옷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과 옷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목숨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쫓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목숨보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옷과 음식 그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호화로운 옷과 필요 이상의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며 살아가죠. 오늘날 SNS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드러납니다. 좋은 옷 입고 사진 찍고 자랑하고, 좋은 음식 사진 찍고 자랑해서 남의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이 목숨과 몸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저 창조하고 우리를 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유지시키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옷과 음식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들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 대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2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를 딱히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새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입니다.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모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 필요한 것들을 새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입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 그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때 길쌈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길쌈은 천을 만들기 위하여 실을 꼬는 작업이라는 것이 길쌈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 천이 필요한데 그 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이 길쌈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옷인 그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들풀을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것들로 입히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냥 방치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필요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의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관심이 빼앗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민족적 차원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의 제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걱정하고 이 물질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죠. 그래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냐? 물질의 풍족함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쌓아두고요, 이것이 없을 때는 걱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걱정과 삶의 목표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정감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쌓아두지 않고 나눕니다. 또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물질적 필요로 인한 걱정 대신에 진짜 구해야 할 목표를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결과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별개의 두 개념이 아니라 서로 뗄 수 없는 일체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즉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주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더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너무 좋죠. 사실 조금 부족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사실 되게 은혜롭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는 경제적인 일을 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봉사만 하면 내 통장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금액만큼 따박따박 입금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낙천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결코 피동적이거나 혹은 나태한 형태로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자의 삶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어서 우리를 만족하는 것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웃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식,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직하게 횡령도 하고 때로는 나태하게 눈치 보며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괴로움을 감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며 아이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텐데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심지어 그 해결책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다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물질에 대해서 대하면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재물이 많아져서 생기는 그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요, 또 재물이 없어서 죄를 지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물의 양은 성도들에 따라 개인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목표는 동일합니다. 재물은 그저 수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구일 뿐인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의 양,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재물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돈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므로 우리가 다른 것들, 어떤 것들, 내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